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 없이 수용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골라 담지 말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뭐 사러 가면은 골라 담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골라 담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께서 가장 귀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의 목소리, 성령의 음성을 제한 없이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 없이 수용하면 그냥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무너져 버려야 돼요. 제한 없이 수용해서 내 안에 질병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나가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쫓아내시고 몰아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시니까 아니 성전에 여러분 있어야 될 것은 있지 않고 성전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거기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BC 여러분 나라가 망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야 될 것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으면 안 되는 것이 금송아지 우상이 거기 떡 버티고 있었거든요. 그게 뭔가 하면은요 여러분 오늘날로 치면 만몬이에요. 만몬. 여러분 인간이 만든 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여러분 신, 자기가 자기에게 축복하는 신, 그걸 만들어서 거기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신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망하는 길이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 목상도 섬기고 여러분 이방 신을 다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도 섬기고 이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 있어야 될 것이 있어야 되지 성전에 있어서는 안 될 것이 들어앉아 있으면 망하는 겁니다. 그거는 개인이고 공동체고 나라고 민족이고 다 똑같아요. 여러분 남유다가 왜 망했습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남유다가 여러분 587년에 나라가 망합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 초강대국 바벨론이 들어와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이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바벨론을 초강대국으로 여러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막대기를 사용해 갖고 여러분 남유다를 쳐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아수라라는 나라를 아주 초강대국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냥 북이스라엘을 쳐버리잖아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야 될 것이 있어야 되지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들어앉아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용납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으면 다 잘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까 다 잘 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다 잘 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받으려고 듣기에는 좋은 소리죠. 여러분 그런 말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귀에 달콤한 소리를 듣고 속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 누가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당뇨병을 걸린 환자에게 꿀물을 다 주는 교회다. 그러더라고요. 당뇨병 걸린 환자에게 꿀물을 다 주는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날에 설교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요 달콤한 소리에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 여러분 성전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쫓겨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남유다가 여러분 성전 안에다가 여러분 성전 마당에다가 우상의 제단을 만들어 놓고, 아니 그렇게 나쁜 놈이 어디 있어요. 예. 성전 마당에다가 여러분 우상 숭배의 제단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 태양신을 숭배하고 단무스를 애곡하고 각종 이방신들을 다 섬기는, 아니 이런 못된 놈들이 어디 있느냐. 그러지만요, 우리의 신앙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될 게,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한번 따라,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이 들어앉아 있으면 나도 똑같다는 거예요. 나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놈들 나쁜 놈들이라고 그럴 게 없이 우리도 똑같은 신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들이 꽉 들어차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누차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너무 심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텔레비를 자주 많이 쳐다보지는 않지만 가끔씩 텔레비를 보면은요, 여러분 그거를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세 가지 종합 선물 세트가 그 속에 들어있어요. 뭐가 들어있는지 아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전부 먹는 방송, 먹방, 무엇을 입을까, 전부 방송에 나와서 막 이거 입으라, 당신도 이거 입으면 예쁘니까 입어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들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세트로 들어있는 게 여러분 세상 TV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 문화가 그런 거예요. 세상 문화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여러분, 이 세상 신이 하는 짓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심령 속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 거룩한 성전이잖아요. 성전 안에도 이런 것들이 떡 버티고 들어앉아서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여러분 이런 것을 추구하면 망한다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잘 된다는 말에 속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이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있어서는 안 될 것들, 비둘기 파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이런 것들을, 양떼, 소떼, 이런 것들을 다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것처럼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들어가셔서 여러분에 있어서, 여러분 속에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쫓겨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 거역할 수 없는 명령으로 받아서 내 안에 아멘으로 수용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고 반대하던 것들을 다 쳐부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안에, 여러분 이 세상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이 쫓겨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 없이 수용해야 되는 게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제한 없이 수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귀를 열어서 듣게 하옵소서.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요. 성령이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셔야 돼요. 성령이 여러분의 귀를 열어서 듣게 하셔야 돼요.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섰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영광 앞에 서니까 여러분, 이사야가 전에 안 보이던 자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우리가 그냥 있으면 죽는 거예요. 주님의 제단에, 여러분 제단 불로 우리가 찢어져 버려야 돼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씻어져 버려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 없이 수용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 없이 수용하기를 원합니다.
예? 여러분 교회에서만 말씀을 듣고 세상에 가서는 세상식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거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점령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고, 예? 하나님의 말씀이 시키는 대로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라는 것은 죽어도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건 골라 하고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기분 좋죠? 야, 저놈이 오늘 하라는 거는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거는 골라서 하니까 내가 막 기분이 좋다 그럽니까? 어때요 여러분 속이?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는 분이 없네. 예? 속이 터져요. 속이 터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내 속 터지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속 터지는 것을 하나님 앞에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거는 죽어도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건 골라서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 말라고 하는데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먹지 말라는데 먹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 말라는 거 골라서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은 골라서 하고 하라는 건 죽어도 안 하고, 요게 왜 그렇습니까? 예? 왜 그래요? 예? 왜 그래요? 이문희 집사님 왜 그래요? 갑자기 물어서 놀라셨죠? 들어보세요. 왜 그래요? 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지 말라는 건 죽어도 하고 하라는 것은 죽어도 안 하고, 여러분 자기 망할 짓을 골라서 하는 거고, 자기 망할 짓을 골라서 하는 거, 그게 철이 없어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도 그렇게 철 없이 살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효하고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효자구나. 여러분 세상 노래도 다 틀린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세상 노래 중에 여러분 가사가 그런 게 있잖아요. 불효자는 웁니다. 불효자는 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통곡 소리를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때는요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막 우세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 운다는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도 우셨잖아요. 복음서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격과 여러분 감정을 가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분명히 깨닫고 주님의 심정을 헤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기도하다가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눈물을 만나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이 울고 있을 때 같이 울고 계시는지, 그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정을 여러분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주님과 여러분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주님과 기도 연결이 주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내게 전달되고 주님의 생각이 전달되고 주님의 뜻이 전달되고 여러분 주님의 여러분 거룩한 소원이 내 소원이 되고, 그게 기도잖아요. 주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과 연결되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기도 말씀의 제목이 응답받는 믿음의 기도거든요. 응답받는 믿음의 기도를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응답받는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걸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데요.
여러분, 기도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기도의 전제, 그게 뭔가 하면은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여러분, 자식보다 부모가 자식을 더 사랑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식을 바라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잖아요. 마음이 아프잖아요. 막 가슴이 타들어가잖아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한번 따라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애절한 주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예? 이 주님의 사랑의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야 돼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한테 좋은 것을 주기를 바라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한테 모든 걸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해주고 싶어도 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해주고 싶어도, 예? 해주고 싶어도 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전에 우리 딸내미가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그때는 여러분 뭐 교회에서 이 생활비를 넉넉하게 그렇게 할 형편이 못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줘 본 적이 없어요. 학원을 어떻게 보내? 학원을 잘 못 보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집사님이 수학 교사인데 저희 딸내미를요, 몇 년 동안 저희 딸내미를 돌봐줬어요. 돈도 안 받고.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제가요, 우리 딸내미가 학원에 못 갔지만 그것 때문에 뭐 아쉬워하거나 그런 마음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대학 시험을 쳤는데 여러분, 점수가 한 개 차이로 지가 원하는 대학을 못 갔는 거예요. 한 점, 1점 차이로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못 갔는 거예요. 근데 그때요, 지가 운 것보다 제가 더 많이 울었어요. 제가 더 많이 울었어요. 왜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식한테 아낌없이 다 해주고 싶잖아요. 근데 나는 힘이 없어서, 나는 여력이 안 되어서 여러분 마음껏 못 해줬거든요. 그것도 마음이 아파서 막 마음이 쓰리고 아파서 제가 그거 가지고 많이 울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는요,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에게 없어서 못 주시고 없어서 안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기도의 전제 조건이에요. 여러분이 응답받는 기도를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주님에게 뿔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안 주시는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다고. 그리고 막 하나님 앞에 화가 나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왜 하나님 앞에 화를 내요? 하나님 앞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안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신다. 여기에서 여러분 기도의 전제 조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도 이미 아시겠지만 주기도문이라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근데 그 주기도문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무슨 말씀이세요? 주기도문 바로 앞에 있는 말씀.
주기도문은 다 외우고 있어요. 근데 주기도문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 뭔지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시느니라. 이게 기도의 전제 조건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도의 전제를 놓고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여러분 한번 따라해요. 기도의 모습은 신앙의 모습입니다. 기도의 모습은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래요. 기도의 모습이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요, 그 사람의 인생의 모습이요, 미래의 그 사람의 모든 인생을 그 기도가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엇을 추구하는가, 그 사람의 인생이잖아요. 인생이잖아요. 돈 쫓아가는 사람은요, 그 돈 때문에 여러분 돈을 쫓아가다가 망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돈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아멘은 안 하죠. 예수 믿는 사람은 돈 쫓아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쫓아가야 돼요. 예수를 추구해야 돼. 예수를 추구해야 돼요. 그 사람이 추구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없어질 것, 사라질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없어지고 사라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예?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영원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영원하신 겁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은요, 예수를 추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다라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로 가는 첫 번째 원리가 뭔가 하면, 여러분 무턱대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턱대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채워주세요 저거 채워주세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1번은 뭔가 하면은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 그대로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리라.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첫 번째 원리가 뭔가 하면 회개가 이루어진 기도를 드리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백날 천날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그대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면은요, 주님께서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너희가 손을 폈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려버리겠다.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얼마나 안타까운 소식이에요. 여러분, 너희가 많이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않겠다는 겁니다. 듣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됐습니까? 바로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죄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죄 때문에, 그 죄에 가로막혀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형편과 사정을 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응답으로 소유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응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오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이사야서 59장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사야서 59장이 여러분 이미 잘 알고 계신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와 너희 하나님 사이가 죄로 가로막혀 있느니라.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회개 기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시간이 없으면은요, 이것저것 구하지 않아도 회개만 이루어지면 여러분에게 성령이 역사하시게 됩니다. 회개만 이루어지면 질병이 고침받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질병 고쳐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그거보다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가 이루어져 버리니까 질병이 나가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가 이루어지면 저주받은 질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여러분이 다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잖아요. 한번 따라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 있나니. 그래요. 죄를 품고 있으면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죄를 품고 기도를 드릴 때에 악한 마귀가 그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응답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빨리 죄를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주님께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여러분,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우선되는 게 뭐예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여러분, 내가 은밀하게 지은 죄를 다 그 사람에게 고백하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은밀하게 지은 죄까지 옆에 사람한테 다 고백하라. 여러분, 그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죄를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말씀의 의미는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 저질러진 죄가 있거든 서로 고백하라는 겁니다. 아멘. 제가요, 지난주엔가 어떤 다른 교회 권사님이 막 힘들어 가지고 왔어요. 그래 가지고 기도받는데 하나님이 많이 고쳐주시더라고요. 막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 치료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깨달아지지 않으면은요, 나는 의인이고 상대방은 죄인이에요. 이게 사람들이요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잘못이 없고 남편이 잘못한 거 아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잘못이 없고 다른 사람이 다 잘못한 것으로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요, 내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성령의 역사는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악한 영은 다른 사람의 죄를 보게 만든다. 이게 악한 영의 역사잖아요. 다른 사람 잘못을 계속 얘기하는데 그게요 악한 영의 역사예요. 성령님은요, 이 근본 원인이 내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처방을 내리셨어요. 예? 권사님, 오늘 집에 당장 가거든. 예?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성령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모르시겠습니까? 내 잘못을 깨닫고 진짜 남편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용서 구하십시오. 그랬더니요, 이분이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순종했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가서 남편 앞에 팍 무릎을 꿇고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잘못했다고 회개했다 그러면서 그래. 그거 바로 이거예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여러분, 서로 죄 지은 것을 서로 고백할 때 강력한 치유의 은사,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요, 누구 언짢은 마음 꼭 가지고 있으면 그게 죄가 되고 그게 질병이 됩니다. 언짢은 마음뿐만 아니라 조금 더 나아가면은요, 원통한 마음, 억울한 마음, 이런 일 당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저도 손 들었잖아요. 여러분, 억울하고 원통한 일, 여러분, 예? 언짢은 일, 섭섭한 이런 거를요, 저와 여러분 속에다가 그냥 담아주잖아요. 그건 반드시 질병이 됩니다. 그게 반드시 여러분 가장 많이 나타나는 질병으로 마음의 질병이 됩니다. 그게 우울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조울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질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음의 질병뿐만 아니라
그런 원인을 그냥 놔두면은요, 몸의 질병도 다가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기도하다가 보면 주님께서 허리가 아파 죽겠어요. 어떤 사람은 목을 못 돌리더라고요. 목을 이렇게 못 돌려요. 우린 잘 돌아가잖아요. 근데 목을 못 돌려요. 목을 못 돌려. 목을 못 돌리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목을 여러분 어떻게, 그리고 팔이 안 올라가. 그리고 팔이 안 올라가요. 그리고 목이 안 돌아가고 팔이 안 돌아가.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관계를 풀어라. 한번 따라, 관계를 풀어라. 그게 회개예요. 회개. 여러분, 용서해야 될 사람을 용서하고 화해해야 할 사람은 화해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 저 인간이 더 잘못했는데요, 나는 한 개밖에 잘못 안 하고 저 사람이 99개 잘못했는데요, 그렇더라도 누가 용서를 구해야 돼요? 한번 따라, 깨달은 내가, 예? 깨달은 내가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은 예? 잘못한 사람이 용서를 구해야지 왜 내가 용서를 구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무슨 잘못이 있어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우리의 잘못을 다 담당하셨잖아요. 예수님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이 영적인 원리를 꼭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 응답받는 기도의 영적인 원리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서로 죄를 고백하며 여러분 관계를 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여러분의 기도가 의인의 강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마가복음 11장 25절이에요. 마가복음 11장 25절에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같이 읽어볼까요?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에 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 말씀이 어느 말씀 바로 다음에 있는지 아세요? 예? 요 앞에 말씀을 한번 띄워보세요. 24절을 띄워보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 다음 절이 바로 오늘 이 말씀, 이 금방 읽은 말씀이에요.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시리라.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원리를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 회개가 이루어진 기도, 의인의 간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슴 속에 새기세요. 여러분의 남은 생애 동안에 나는 하나님 앞에 의인의 간구를 드리겠다. 역사하는 힘이 많은 기도를 해야 되겠다. 나는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 결단을 내리시고 여러분이 진짜 회개가 이루어진 기도가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원리가 뭔가 하면은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래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여러분 요한일서 여러분 말씀해 보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가 들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5장 14절. 예? 요한일서 5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예? 말씀이 뜨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그 다음 절요. 시작.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두 번째로 기도의 영적인 원리,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가 뭔가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내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기도가 뭐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아버지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기도는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따라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내가 낫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내가 치료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치료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치료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거죠. 조금 전에도 기도하면서요, 여러분 속에 있는 질병이 떠나갔어요. 질병이 빠져나갔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의지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5절,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말씀이잖아요. 야고보서 5장 15절,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야고보서 5장 15절,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예? 들어보세요. 근데 이 믿음의 기도가 뭔가 하면은요, 우리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 예수님, 제가 믿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 안 믿어지는데 억지로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뭔가 하면 믿음의 근거가 확실한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병이 떠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될 줄로 믿고 바라고 믿고 소망하면 이루어집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기독교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그 적극적 사고방식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믿음은 믿음의 근거가 확실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말씀을 믿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확실하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것이 바로 그의 뜻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들으시는 줄 안즉 또한 우리가 얻을 줄을 알아요. 얻은 줄을 알아요. 얻은 줄을 아느니라. 여러분, 예, 요한일서 5장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요한일서 5장 15절. 요한일서 5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아느니라. 얻을 줄을 아는 거예요. 얻은 줄을 아는 거예요. 왜 얻은 줄을 알아요? 그게 누구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5절 말씀,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 5절이 아니고 21장 22절,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자기의 소원과 자기의 바라고 자기가 막 원하는 걸 다 무엇이든지니까 무엇이든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무엇이든지예요. 아멘.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욕망의 투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는요, 한번 따라보다, 심고 거둠의 법칙. 그래서 기도는 심고 거둠의 법칙을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씨앗을 심는 것과 똑같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는데 저는 그게 너무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현찰로 축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음으로 복을 주신대요. 약속음이 뭐예요? 약속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 약속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약속음을 중간에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나 전에 약속음 가지고 있었으니까 돈 주세요. 은행 가서 돈 달라고 하면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약속음을 잊어버리면 돼요, 안 돼요? 받을 때까지 잃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현찰을 주시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전부 약속의 축복이에요. 약속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고 거둠의 법칙을 따라서 여러분, 응답 받을 때까지 놓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희 기도를 인내로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 한번 띄워보세요. 야고보서 1장 6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1장 6절. 아직 안 떴네요.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그래, 의심하는 자는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음을 잃어버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을 받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같이 붙잡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씨앗입니다. 기도로 심는 겁니다. 그것까지 따라야 돼. 기도로 심는 겁니다. 뭘로 심어요? 기도로 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마지기 농사 짓는 사람 한마지기 땅에다가 씨를 열심히 뿌리면 얼마나 여러분 열매를 거둘 수 있어요? 한마지기만큼. 그러면 열마지기 심은 사람은 여러분 얼마나 열매를 거둘 수가 있어요? 열마지기.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어요? 적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많이 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기도의 응답으로 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많이 기도의 씨앗을 뿌려놓고 응답의 열매가 열리도록 끊임없이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고 인내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 기도에 여러분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 세 번째는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그것은요, 여러분, 목소리를 높여갖고 막 고래고래 고함치고 소리 지르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너는 부르짖으라는 것은 간절히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본문 속에서도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17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가 오지 않기를 어떻게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한 적. 여러분 그냥 무턱대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무조건 비 내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무조건 비 내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비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3년 동안 비가 안 내린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비가 내리게 하는 것도 비가 안 내리게 하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또다시 간절히 기도한 적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진리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요 간절히 기도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간절히 애절하게 절박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요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어떤 도시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는데 여러분 원수에게 대한 원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과부가 계속 가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재판관이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않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한번 들어봐라.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한번 따라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누가복음 여러분 18장 새벽기도 말씀을 들으신 분은 여러분 아시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느닷없이 말씀을 전하다가 제가 여러분 권사님한테 물었어요. 권사님 원한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이 일어나더니 나 원한 없는데요 그러더라고요. 원한 없는데요. 여러분 근데 제가요 여러분 바로 얘기했어요. 아니 권사님 왜 원한이 없어요? 왜 원한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과의 원한은 지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의 원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원한을 갚아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이 지경으로 만든 게 그 악한 영의 세력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을 파괴한 게 그 원수가 장난질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원한은 여러분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원수가 우리 가정에 들어와서 그렇게 못된 짓을 했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짓밟고 여러분의 인생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원수를 갚아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서 이 악한 사단의 역사가 떠나가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달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알고 보니 말씀을 듣고 보니 우리 가정을 이렇게 만든 놈은 악한 사단이었습니다. 저는 옛날에 오해했네. 남편이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 아내가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 시댁 식구가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 술 담배가 그런 줄 알았더니 아니었네요. 원수가 한 짓이었네요. 한번 따라, 원수가 한 짓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 밤낮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놀란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암송하고 가슴 속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 같이 제 얘기를 따라해 보세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래요. 일을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영적인 문제는요, 주님이 풀어주셔야 됩니다. 아멘. 어떻게 여러분이 악한 마귀를 이기겠어요? 악한 마귀가 IQ가 6000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IQ 100 가지고 어떻게 당하시겠어요? 예? 여러분 어떻게 악한 사단의 괴계를 이길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이기게 하셔야 돼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루노라. 여러분 일을 하시는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여러분이 밤낮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을 파괴하는 것은 악한 사단의 세력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그 중독의 영이 들어가서 그러는 거예요. 예? 그 못된 악한 영이 들어가서 인생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요 매일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일어나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사단의 역사가 떠나가고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영적 자유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한 치유, 온전한 영적인 회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달라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그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실 분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든 분은 뭐 반항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네 번째로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여러분 주님께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잖아요. 한번 따라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을 줄로 믿으라고 했어요.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에?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요 이 마지막 영적인 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받은 줄로 알고 여러분이 행동하라는 겁니다. 행동의 기도에 행동의 기도. 여러분 100마디 1000마디의 말보다가 순종이 기도의 응답을 가져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드세요. 주님이 오늘 저에게 성령으로 감동하시면서 말씀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순종은 100마디의 기도보다 더 큰 응답의 역사를 가져온다. 한번 따라해봐요. 순종은 100마디의 기도보다 더 큰 응답의 역사를 가져온다. 그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게 된 것은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아라. 여러분,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군대만이 60만이요. 60만. 예? 60만 3,550명이 출애굽을 해서 여러분 마지막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인구도 여러분 군대에 나갈 만한 숫자가 60만 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60만 대군을 이끌고 모든 백성들을 이끌고 그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돈다는 것은요, 여러분 대단한 순종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날은 몇 바퀴 돌으라 그랬어요? 아니,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대구 시민 전체가 성을 한 개를 뺑글뺑글 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끝까지 순종하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7바퀴 마지막 바퀴를 돌고 여러분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 때 온 백성들이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랬을 때 그 여리고성이 그냥 와르르 무너졌잖아요. 하나님, 나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 왜 고쳐주신다고 했는데 언제 고쳐주셔요? 예? 하나님, 완전히 완치가 되어야 되는데 언제가 완치가 됩니까?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은 응답을 기다리지만 주님은 순종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가슴에 새겨 들으세요. 여러분은 응답을 기다리지만 주님은 여러분의 순종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순종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음 받은 줄로 믿고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십시오. 받은 줄로 믿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그러면 그 치료가 급속할 것입니다. 온몸에 힘이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게 순종은 100마디의 기도보다 더 큰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가져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순종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것은요, 그 사람이 말씀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는가가 그 순종의 삶을 통해 표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믿음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거든 순종하는 것이 믿음 있는 겁니다. 아멘. 순종하지 않는데 그 믿음이 어떻게 여러분 능력의 역사를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순종으로 기도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번 띄워보세요. 요한일서 3장 22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의 역사를 나타내시는데 여러분,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죽은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말에 여러분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예? 주님이 세 계명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한번 따라, 사랑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으로 진정으로 사랑하는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5절에도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여러분 1장 25절 한번 띄워보세요. 야고보서, 예? 절어보세요. 예? 들어보세요.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에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 행하는 일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 달라고 아무리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야 거기에 복이 임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게 행함의 기도예요.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겁니다.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야고보서가 아니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뭐를 하라? 기도와 간구를 하라. 그러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어떻게 아뢰라? 감사함으로. 어떻게 아뢰라? 감사함으로. 여러분이 감사의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감사의 고리에다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믿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옆에 있는 분한테 얘기해주세요. 진짜 믿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주님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두 번째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감사의 기도라는 겁니다. 주님 저를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 저를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라는 거, 믿음의 기도,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감사로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보세요.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오늘 시간이 좀 갔는데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데 주님이 저에게 영적인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뭔가 하면은요 한번 따라보자. 하나님의 섭리로 출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결론은 감사로 끝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여러분이 보냄받았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러분이 출발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운 인생의 출발이 오늘부터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이 출발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로 출발한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요, 여러분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감사로 결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결론은 감사예요. 예? 결론은 감사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감사로 하나님의 영광 속에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감사로 드려진 제사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섭리로 인생을 출발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인생에 때마다 일마다 순간마다 걸음마다 채워주실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에 여러분은 감사로 응답하고 감사로 보답하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은 감사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지난 반년 동안 살한 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저를 만난 게 감사하잖아요. 저도 여러분을 만난 게 가장 인생의 축복입니다.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축복은 바로 여러분 주님을 만난 것이요 또 여러분을 만난 것입니다. 예,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해서 여러분 지난 반년 동안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 때마다 일마다 순간마다 걸음마다 그 코로나가 아주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을 괴롭혔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예배에 영향을 받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 감사를 최고로 감사를 담아서 다음 주는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최상의 감사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로 결론을 맺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